안녕하십니까. 위클리 뉴스지 시작합니다. 현행 거리두기 체계가 9월 초까지 또다시 연장됐습니다. 수도권의 경우 2달 가까이 최고 단계가 적용되면서 갈수록 국민들의 피로감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여전히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한적으로나마 대면 예배를 드리는 교회로선 더욱더 방역에 모범을 보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원희 기자입니다. 현재 수도권과 대전, 부산, 그리고 제주도 등지에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 중이며 그 외 전국 대부분 지역에선 3단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수도권은 지난달 12일 이후 한 달 넘게 4단계가 연장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오랜 기간 초고강도 방역 조치가 이어지며 사회 전반의 피로도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교회는 지난 9일부터 예배당 규모와 상관없이 최대 19명까지 가능하던 대면 예배 참석 인원 허용 범위가 수용 인원에 따라 차등을 둬 최대 99명까지로 상향 조정돼 눈길을 끌었습니다. 횟수에 따라 최대 수백 명의 교인들이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만큼 사실상 기준이 완화된 측면도 있습니다. 실제로 조치 이후 가장 큰 영향을 받은 예배당 1000석 이내 중형 교회들은 다소 숨통이 트였다는 반응입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기독교를 대표해 방역당국과 지속적인 협상을 벌여온 한국교회 총연합은 정부에 꾸준히 대면 예배 확대를 요청해왔습니다. 앞서 교회 내 집단 감염이 발생해 교회를 향한 여론이 나빠졌을 땐 교회의 철저한 방역을 당부하는 것과 더불어 통계를 바탕으로 교회가 방역에 모범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적극 홍보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교회 탄압을 주장하는 교계 일부에선 한국교회를 대표해 협상을 벌여온 한교총을 압박하며 정부에 협조하는 행태를 멈추라고 비난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최근엔 한 극우 유튜버가 한교총 대표회장이 심우하는 교회에 찾아가 시위를 벌인 일도 있었습니다. 한교총 역시 이번 조치가 대형 교회들에게 여전히 불합리하다는 데에 대해선 아쉬움을 드러내면서도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기관으로서 교회의 공공성 측면을 무시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교회를 비롯한 종교시설에 대한 이례적인 조치로 오히려 교회와의 형평성을 문제 삼는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에서 교회는 앞으로도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로 사회적 모범이 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 시대에 한국교회가 가장 관심 가져야 될 부분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면 그 한국교회 공적 역할을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공공성 문제라든지 결국 소통의 문제인데 그러려면 지역사회나 일반인들이 교회에 대해서 무엇을 원하는지 그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되게 중요하겠다. 또 하나는 대정부와 관련해서 그 종교의 자유라는 헌법 정신이 있긴 하지만 그렇지만 정부하고 협조해서 얼마든지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좀 그 유연성을 갖고 대응하면 좋겠다. 이것들이 사회에서 교회를 볼 때 이제 한국교회가 좀 바뀌어졌구나.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 더 나아가 여전히 강도 높은 방역 속에 생활의 위협을 받고 있는 국민들을 돌아보며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한국교회의 모습을 기대해봅니다. 위클리 뉴스지 정원입니다. 코로나19로 목회 사역이 멈춘 요즘 지역사회를 돕고 세계선교에 앞장서는 교회가 있습니다. 분당중앙교회가 인물을 키워 세상을 변화시킨다는 비전으로 선교사 500가정의 은퇴연금을 적립합니다. 정영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분당중앙교회가 설립 30주년을 맞아 선교사 연금 제도를 도입합니다. 선교사 가정 500가정을 선정해 20년 동안 은퇴 적금을 대납합니다. 이를 위해 매년 6억 원씩 총 12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합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들 노후 문제더라고요. 그거 연금 문제 해결하자. 그래서 매년 기도하고 또 기도하다 보면 또 결과가 생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500명 시작했지만 또 어린 1000명 또 이제 나가고. 분당중앙교회가 설립 30주년을 맞아 새로운 성전을 준공했습니다. 분당중앙교회는 개척 때부터 역사와 사회를 의식하는 교회, 인물을 키워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 성도들의 영적 건강을 책임지는 교회라는 비전을 세웠습니다. 분당중앙교회는 특히 사역보다는 사람에 관심이 많습니다. 최종천 담임 목사는 개척 때부터 지금까지 사람을 돕는 교회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는 사람에만 관심이 있어요. 이제까지. 그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저희는 늘 이런 얘기해요. 우리는 독립운동은 안 돕는다. 단 우리의 사명은 독립운동을 하는 독립군을 돕는다. 우리는 일을 돕는 게 아니라 일하는 사람을 돕는다고 해요. 그게 우리의 분깃이라고 생각해요. 분당중앙교회는 또한 실천하는 교회입니다. 약속한 것을 끝까지 실천하는 교회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선언적 교회가 아니라 실천적 교회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약속에 대한 강박이 있습니다. 저도 약속에 대한 강박이 있어요. 두 번째는 끝까지입니다. 우리 교인들이 좋아하는 단어 중에 한마디 뭐냐 그러면 다 하나 둘 셋 하면 그냥 다 일제히 끝까지라고 아마 외칠 겁니다. 받는 것보다 주는 것에서 행복을 찾고 기쁨으로 헌신하는 성도들이 있기에 분당중앙교회의 미래가 밝아 보입니다. 기독신문 뉴스지 전영권입니다. 코로나 사태가 길어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블루로 자살 위험은 높아졌는데 자살 예방 기관들은 감염 위험 때문에 제대로 사역을 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라이프 오픈은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생명 지킴이로 나서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9월 10일은 세계 자살 예방의 날입니다. 한국교회 대표적 자살 예방 단체인 라이프 오픈은 이날을 즈음해 생명 보듬 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올해는 9월 12일 주일이 생명 보듬 주일입니다. 라이프 오픈은 온라인으로 생명 보듬 주일 선포식을 열었습니다. 조성돈 대표는 교회들이 생명 보듬 주일에 자살 예방과 생명 사랑에 대한 설교를 하고 코로나 블루로 도움을 호소하는 이웃들을 찾아 돌봄 사역을 펼치길 바란다고 요청했습니다. 자살 예방과 생명 사랑에 대한 기초 설교문도 홈페이지에 제공해 교회 상황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선포식과 함께 열린 생명보듬 시상식에선 전북 지역에서 활발히 사역을 펼친 예장합동의 전주제자교회 박용태 목사와 동향교회 유이상 목사가 수상했습니다. 이어서 주요 단신을 정원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총신대 법인이사회가 정관복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관 1장 1조에 총회 지도를 받는다는 점을 명시하고 교단에 소속한 목사와 성도만 이사가 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사 정원을 늘리는 방안도 논의 중입니다. 총회와 총신대의 관계가 더욱 긴밀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제106회 총회가 20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총회는 사회적 거리두기 상황을 염두해 회무 장소를 두세 곳으로 분산할 계획입니다. 총회장에 오를 백왕식 목사는 9월 13일 오후 2시 제106회 총회를 울산에서 틀림없이 개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총회 임원 선거는 전자투표로 진행합니다. 소강석 총회장이 문화체육관광부 황희 장관을 만나 대면 예배 회복을 요구했습니다. 황 장관은 8월 22일 세해된 교회를 찾아 소 총회장과 만나서 다수의 교회는 방역에 적극 협조했다며 철저히 감염 예방을 한다면 예배 참석 기준을 공연장 수준으로 늘리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주 위클리 뉴스지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권순웅이 묻고 권순웅이 답하다. 안녕하십니까, 권순웅 기자입니다. 총회 106회기에 목사 부총회장 후보로 나오신 권순웅 목사님을 모셨습니다. 목사님, 먼저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목사님은 어떤 약점을 가지고 계십니까? 좀 너무 불편한 질문 아닙니까? 편안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총회 106회기 목사 부총회장 후보로 나온 권순웅 목사입니다. 예, 첫 번째 질문부터 아주 센 질문을 하시는군요. 저의 약점이다. 제가 총신대학에서 심포지엄을 하고 내려오는데 우리 총회 유명하신 목사님이 있습니다. 강모 목사님이신데요. 이 목사님이 식당에서 저를 보시자마자 이렇게 큰 소리를 외치셨습니다. 말대가리!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화가 났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얼굴이 좀 길기 때문에 말상이란 말을 제일 싫어하는데, 아니 말대가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화가 버럭나게서
손을 잡고 눈을 부릅뜨고 있으니까 옆에 언론에 종사하는 한 목사님이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목사님, 너무 좋은 말입니다. 말대가리라는 것은 말씀의 대가리입니다. 목사님은 말씀의 보스예요. 말씀의 리더십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저는 말대가리 하기로 했습니다. 목사님, 이제 목사님은 총회 106회기 목사 부총회장 후보로 나오셨습니다. 총회를 섬기신 데 있어서 비전이 있으시지 않겠습니까? 어떤 비전과 정책을 가지고 섬기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 총회의 비전과 정책은 저는 알프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프스라고 하셨습니까? 알프스는 저 스위스에 있는 산을 말하는데 알프스에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알프스가 무슨 뜻이냐고요? 물론 저 스위스에 있는 알프스 산을 말합니다. 그 알프스 산 인근에는 바로 칼빈주의의 본산인 제네바 시가 있지 않습니까? 칼빈주의, 역사적 개혁주의를 상징적으로 의미하는 그런 관점에서 알프스를 가지고 이미지화했습니다. R은 영어로 R 맞죠? 그 R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사실 알프스에 그 한자 한자의 의미를 가지고 저는 정책과 비전을 담았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바로 리포미즘입니다. 개혁주의 사상 부흥운동입니다. 역사적 개혁주의, 칼빈주의, 하나님 주권 사상이 우리의 정신이에요. 우리의 가치예요. 우리의 실천체계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시대는 하나님 사상, 성경 사상, 개혁주의 사상에 반하는 반기독교적인, 반교회적 사상이 너무나 만연한 것입니다. 오늘 코로나 팬데믹,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이 밀려오는 파고, 이 모든 도전 앞에서 우리는 우리 총회, 우리 산하의 교회들은 개혁사상으로 더 무장해서 진정한 세관 운동과 가치 운동을 펼쳐나가야 되리라고 봅니다. 퍼라고 하시는데요. 퍼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계신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두 번째 P는 바로 플랫폼입니다. 사실 플랫폼이라는 그 단어는 원래 기차역이다 이런 말 아니겠습니까? 또 수영선수가 다이빙대에 출발하는 것이 바로 플랫폼입니다. 그런데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와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를 잡으라 한다면 그것은 바로 플랫폼입니다. 플랫폼은 어떻게 보면 성경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 그렇게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제왕적 리더십, 지배적 리더십을 가지고 시장 구조를 끌어나간다든가 또는 경제 구조를 끌어나가는 것이 아니라 양자, 생산자와 소비자 그리고 다자가 모두 가치를 창조하는 함께 만들어가는 구조가 바로 플랫폼입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말씀에 보면은 함께 지어져 가는 총회라 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총회도 함께 지어져 가는 총회가 되리라 보여집니다. 그럴 때에 총회를 끌어나가는 리더십이나 총회 전체의 팔로우 구조들이 모두가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가치를 창조하는 구조가 바로 플랫폼입니다. S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으십니까? 세 번째로는 서비스입니다. 총회 리더십은 서번트 리더십, 섬김의 리더십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제가 총신대학에서 공부를 할 때 문화인류학을 왜 하는지 몰랐습니다. 문화인류학은요, 성육신 성교, 성교를 잘 섬기기 위해서 문화를 공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부족한 저는 총회를 섬기기 위해서 아예 부서기로 출마해가지고 서기, 그러면서 총회를 배우고 섬겨 왔습니다. 우리가 총회를 섬기는 것이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총회는 지배적 리더십이 아니라 섬김의 리더십으로 모든 노회와 모든 교회를 섬기며 끌어나가고 또 수행해야 된다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목사님이 목사 부총회장 후보로 나오셔서 어떤 각오를 가지고 계신다면 한번 결론으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각오를 물으셨는데요. 저는 총신대학을 섬길 때, 신학대학원을 섬길 때였습니다. 제가 원후회장으로 선교됐는데 양지 뒷동산에 수십 명이 함께 기도하는 기도구를 소원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것 같아요. 주기철 목사님 아들 주강조 장로님이 헌금을 해 주셔서 그 기도구를 짓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많은 우리 신학생들이 모여 기도했습니다. 그때 늘 주기철 목사님을 마음에 품었습니다. 일사각오로 목회를 하자. 일사각오로 선교하자. 그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총회를 섬길 때도 일사각오로 총회를 섬겨야 된다 생각합니다. 또 제가 교회를 개척할 때 우연히도 손양훈 목사님 아드님이 설립하신 기도원에서 금식하며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손양훈 목사님을 많이 생각했습니다. 법과 원칙을 우리가 준수하되 사랑으로, 아가페 사랑으로 총회를 보다듬고 섬기고 함께 일을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이것이 후보자인 저의 각오이고 또 준비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권순웅이 묻고 권순웅이 답하다 모든 것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먼저 106회 총회 장로 부총회장 후보로 하나님과 총대님들 앞에 소개되어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10살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예수님을 처음 만났습니다. 지금까지 좋은 날, 고난의 날에 늘 함께 하신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찬양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저와 가정과 교회와 회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전국에서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목사님, 장로님들의 격려와 사랑으로 106회 총회 장로 부총회장에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출마를 하면서 주님, 제가 총회에서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기도하면서 세운 공약을 말씀드립니다. 첫째, 주님의 마음으로 섬기는 부총회장이 되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저는 이 말씀의 토대 위에 말로만 외치는 섬김이 아니라 십자가의 영성과 희생으로 촌이장님을 도와 총회와 전국 교회를 섬기는 장로가 되겠습니다. 저의 섬김을 통해서 영성이 새로워지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총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둘째, 청지기 같은 부총회장이 되겠습니다. 청지기의 신실함으로 총회 유지재단과 귀한 사역을 마치신 목사님들의 은퇴의 삶을 잘 준비하고 돕는 응급재단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셋째, 연약한 교회를 돌아보고 지원하는 부총회장이 되겠습니다. 미래 자립교회 어려움을 잘 알고 있습니다. 교회 자립개발원을 통해 어려운 교회들의 고충을 파악하고 효과적인 지원과 제도를 마련하여 실제적인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넷째, 장로님들과 함께하는 부총회장이 되겠습니다. 우리 총회 3만 5천 명의 장로님들의 권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총회를 운영하면서 모든 의견을 존중하며 빠르게 정보를 공유, 소통하며 전문 역량을 갖춘 장로님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목사님, 장로님, 우리 총회가 한층 더 성장하고 건강한 총회가 되도록 기호 2번 노병선 장로를 선택하여 주시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호소합니다. 감사합니다.